자,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설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 많죠. 여러분의 가정, 또 노후, 질병, 자녀 문제, 인간관계, 엄청난 수고와 짐을 갖고 있어요.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무거운 짐은 또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극도의 율법을 지켰어요. 안식일만 해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 정도가 아니고 안식일 날은 몇 발자국 이상은 못 걷게 돼 있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라는 머리카락 속에 산더미만한 규례를 달아놓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는 이런 영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속에서는 이 쉼을 누릴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쉼은 우리가 아는 쉼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쉼이에요.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대부분 암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심장병, 뇌출혈, 치매가 전부 다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하늘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동사를 얘기하세요. 세 가지 동사를 머릿속에 놓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웃으며 살 수 있다. 자, 먼저 2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게로 오라라는 동사예요. 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초청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러면 쉼을 얻을 거야. 이 말은 나한테 와야만 하늘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도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라 힐링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 보셨어요? 지리산 같은데 남자 혼자서 몇십 년 살아가는 그런 방송이 꽤 인기더군요. 그래서 몇 번 봤는데 그분들의 얼굴 속에 슬픔이 있더라고. 초라함이 있고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쉼이 아니에요. 그건 처량한 쉼이고 할 일 없는 쉼이에요. 그건. 전 불교 신자로서 불교의 명상도 해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주고자 하는 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 또 마인드 컨트롤도 해봤어요. 마음 수련, 돈 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쉼하고는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런 것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와야만 하늘의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늘의 쉼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아버지와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주제인 하늘의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 예수 정말 믿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곧 이어서 자기의 성격을 얘기하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와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구정이 돼도 부모님 집에 안 가는 아들, 딸이 많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빠서도 그렇지만은 친정집 가봐야 아버지 엄마 성격이 아주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자식들이 돈만 보내고 안 온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집 가서 울고 아버지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들의 성격이 꼬장꼬장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 온유와 겸손이란 단어는 원래 서커스 용어예요. 서커스에서 호랑이를 딱 잡아가지고 훈련시키죠. 한 일주일 굶긴답니다. 굶기는 데는 장사가 없죠. 그리고 막 망치 같은 거 때린다는 거예요. 굶고 맞고 그러면요, 호랑이도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갖고 서커스 직원이 앞에 나와서 왼쪽 그러면 호랑이가 막 굴러가고, 앞발 그러면 호랑이가 막 앞발 들고, 인사 그러면 인사하고, 호랑이가 호랑이 같지 않게 잘 숙련된 모습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그러셨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야, 너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고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 이스라엘 저 가난한 나자렛에 가서 30년 동안 목수 집 아들 그냥 시다바리하고 살아. 그러셨어요. 그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온유한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너네들이 내게 오면 나는 니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너네들 수준에 맞춰서 내가 너희를 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이란 말이 마찬가지죠. 겸손이란 말도 눈높이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신앙 좋은 권사님한테만 말하시지 나 같은 초신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 안 거네. 그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말 못하는 손주하고 대화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낮추기 때문이죠. PPT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설명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저 애가 돌도 안 지난 애가 귀여워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바싹 내려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의 눈과 눈을 마주치는 높이로 할아버지가 바싹 엎드려서 손주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손주하고 대화할 때 어려운 용어 쓰셨겠어요? 한자 섞어가면서 영어 섞어가면서 했겠어요? 아니죠. 호루루 까꿍 그 정도 하셨겠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PPT죠. 하나님의 조정, 하나님이 자기를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수준에 맞게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자신을, 하나님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여기 있는 손주보다 할아버지는 보통 한 60세가 많아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는, 아기보다 30이 많은 게 아버지고, 아버지보다 30이 많은 6, 70이 할아버지들이 보통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 터지면 아버지들은 왔다 갔다 방황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 정도 되면은 웬만한 거 할아버지 손에서 딱 정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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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하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1억 년쯤 됐을 거예요? 아니요, 수백억, 수천억 살리실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수준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요, 딱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여기도 다 다르세요. 여기 목사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애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에 딱 맞게 내려오셔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신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PPT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마치 옹알이를 하시는 것 같이 한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칼빈, 장로교를 만드신 세계전 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이 천국에서 무슨 말을 하실까요? 어떤 언어로 쓰실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우편에 예수 계시고, 두 분은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대화할까요? 저도 이제 신학교 교수 출신이니까는 신학교 교수들, 총장들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가 있어요. 용어가 달라요. 벌써 라틴어부터 시작해갖고 신학 용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또 집에 오면 또 이제 집안 용어로 바뀌죠. 집사람한테 쓰레기 어디다 비워? 이렇게 쑥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더 높으신 분인데 쑥 내려오셔갖고 마치 옹알이 하듯이, 옹알이가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도 대화하고 모세랑 대화하고 뭐 다 대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옹알이 하는 거예요. 마치 크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깍꿍하듯이 우리한테 바싹 내려오셔갖고 우리 수준에 맞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수준을 내리셔서 여러분 각자 수준에 맞게, 어떤 분에겐 깍꿍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논리적인 얘기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정말 너무 겸손하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얘기해 줄 테니까 와라라는 거예요. 나는 니네 아버지랑 틀리고 시어머니랑 수준이 달라. 와, 그럼 내가 니네들 수준에 맞게 깍꿍해 주고 니네들 수준에 맞게 내가 대화해 줄게. 응?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팔 벌리고 오라 그러셨어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지금 이게 오신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오신 게 잘한 거예요. 온다라는, 오라라는 헬라어에는 시선을 돌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막 근심하고 막 문제 덩어리 막 보면서 계산하면서 그러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게, 이게 오라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저는 오셨어요. 근데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도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오라, 두 번째는 멍에를 메라예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첫 번째가 오라 했다면 내 멍에를 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농경사회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돼요. 그때 멍에를 통해서 두 마리의 소를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가 이제 밭을 갈도록 하는 게 이 당시 농사법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엄마 소와 새끼 소를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새끼 소 교육 겸 해갖고, 그럼 대부분 엄마가 다 하지 새끼 소는 달랑달랑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너 엄마 소보다도 큰 나 예수께 붙어. 그러니까 멍에를 메란 얘기는 하나님께 그냥 찰싹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성경에 그림이 있어요. 이 하나의 예화인데 도움이 돼요. 이제 모세가 200만 명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말이 200만 명이죠. 여러분 가족 몇 명이세요? 저는 우리 부부하고 아들, 딸하고 뭐 사위 있어요. 5명인데도 어떨 땐 벅차. 그래서 200만 명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사건 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해갖고 하나님한테 3,000명이 그냥 저주받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하겠구나, 못하먹겠습니다 하나님. 뭐 영광을 뭘 보여주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으면 나 안 가요. 그렇게 하나님 땡깡을 부린 거예요. 땡깡을. 그때 하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 출애굽기 우리 33장 22절 2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주님이 그러시니 뭐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기 바위 있잖아. 그 틈새 들어가. 이게 반석이 있으니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너 나 얼굴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너 얼굴 보면 죽어. 내 등은 볼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인간으로 최초로 하나님의 등짝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레고리우스라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등에 엎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하나님 등에, 아버지 등에 엎인 아기처럼, 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처럼 안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남은 40년을 하나님 등에 엎인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는 120세의 죽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 등에 업힌 느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품에 폭 안겨서 살았어요. 다윗의 직업은요, 스트레스가 최고로 많은 직업이에요. 대통령입니다. 왕입니다. 근데 맨날 시 쓰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 왼쪽 그림처럼 산 거예요. 시편 131편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힘쓰고 애쓰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는. 그럼 2절, 나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왕인데 그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 같은 느낌으로 산다는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1절에는 자기 힘과 주먹으로 막 노동자같이 막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나와요. 난 다윗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난 싫다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 품 등짝에 업힌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 다윗도 춤을 추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 이 말은 나한테 찰싹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만나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영혼이 예수님께 쫙 집중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뭐 복잡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아이처럼 등짝에, 아버지의 등짝에 안긴 아이가 아빠를 더 꽉 움켜쥐듯이 이 시간에 여러분 해야 될 게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확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확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 강하고가 하작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찰싹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찰싹 달라붙다. 인간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나뭇잎 이런 거 약해요. 그러나 튼튼한 밧줄에 묶여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아빠 등에 있는 애처럼, 엄마 품에 있는 애처럼 찰싹 달라붙어, 찰싹 달라붙어. 그러면 찰싹 달라붙은 그곳에서 하늘의 쉼, 하늘의 힘, 하늘의 지혜가 타고 오는 거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쉼을 얻으려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덜렁덜렁 앉아 있는 분이 계시고 찰싹 달라붙는 분이 계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막 쓰는 분과 그냥 허벌레 하고서 반은 졸고 반은 눈 깨고 뭐 이러면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지 않은 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몇 분 붙어 있나? 몇 분 붙어 있나? 나 오늘 오면서 우리 어떤 부부, 직장인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이부 예배 설교 들었지? 너네들은 하루에 몇 분 붙어 있냐? 그러니까 부부가 다 30분이요 그러더라고요. 30분이라도 우리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다. 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공황장애가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이러면은 내가 하루에 몇 분 붙어 있나 생각해요. 덜렁덜렁 붙어 있으면요, 마음에 쉼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은요, 붙어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다 달라지죠. 여기 있는 분, 여러분 가운데는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만 유일하게 붙어 있는 시간인데 그나마 반은 주무시는 분이 있다. 이게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과 공황이 있는 이유가 이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당연하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등짝을 꽉 쥐고 하나님 몰라요, 난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헤쳐버리시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나 몰라요, 몰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줘. 하나님이 촥 해줘서 다윗은요, 어린아이 같은 느낌으로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장악을 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가 열심히 막 노동자처럼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이래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폭 안긴 애처럼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는데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된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요?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사는 거고, 여기는 그 잘난 그때 주먹만한 힘 하나 믿고서 뺄뺄뺄뺄 거리고 막 지가 하다가 지가 병 걸려서 일찍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보러 선택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라는 거예요. 매라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얘기. 앞으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기로 결심한 분만 아멘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할아버지니까 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오케이. 2번은 뭐예요? 멍에를 매라. 뭐예요? 찰싹 달라. 지금 찰싹 달라붙고 계시죠? 졸지 않고 계시죠? 세 번째는 배우라.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일단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이 내게 배워 그러는 거예요. 이 배우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번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7단계 세미나 듣고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냥 막 능력의 중에 안수 한번 딱 받았더니 할렐루야, 남은 인생이 평안했다,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이 배우란 단어가 멘사노란 헬라어인데, 이것은 옛날에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을 기를 때에 데리고 살면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찰싹 달라붙어 갖고 몇 년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한테 배워. 그러면 하늘의 쉼을 날마다 끄집으면서 네가 이 땅에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요? 교회. 배울 교자, 모일 회자. 교회. 교회는요, 배우는 곳이야. 영적 원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나 정말 마음의 쉼을 얻기 원한다.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거 쉬워. 왜냐? 여러분 가진 성경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야. 이건 뭐예요? 내 힘으로 막 살아대는 막 고달픈 스타일이 구약이야. 다 실패해요. 신약은요, 구약은 내가 막 애를 써서 뭐 안식을 따려고 애쓰는 거야. 근데 신약은 나한테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막 애쓰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어. 예수님은 또 뼈들과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으셨어. 승천하셨어. 또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요, 여러분은 자는데
성령님은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저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구약은 내가 애쓰는 거, 신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애쓰고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식으로 자기가 막 애쓰다가 나자빠 떨어지고 어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이딴 이상한 소리나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배우면 되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배워서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등짝 자, 오라 했죠? 왔어요? 멍에를 매라. 하나님 등짝에 딱 달라붙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짝에 딱 붙어만 있으면 안 되고 물어봐야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봐야지. 예?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염려하지 말고, 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야죠. 뭐 하나님께 아뢰야 주님이 뭘 가르쳐 주든지 말든지 하죠. 예? 오늘 여러분이 잘 오셨어요. 또 지금 딱 달라붙어 계세요.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 좀 이따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 이 마음이 안 편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편해질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돼. 이번 구정 때 애들이 왔는데 말이 안 해. 애들이 너무 힘든가 봐요.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물어봐야지. 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거리를 평안으로 바꾸는 전문가가 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성령님을 여기선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Wonderful Counselor. 원더풀은 알죠? 카운셀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운셀러 찾아갈 필요 없다니까요. 무당 전보로 가지 마세요. 왜 그런 데 가세요? 내 안에 와 계셔. 원더풀 카운셀러가. 그분의 직업이 뭐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노후에 대해서 안 물어보니까 자꾸 보험이나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난 물어봤어. 내 노후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가르쳐 주셔서 나는 그날부터 노후 걱정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물어봐야지. 예?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그 근심이 확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딱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까꿍하듯이 어떤 분에게는 그런 수준으로, 어떤 분에게는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싹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해놨어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순간적인 계시를 주셔서 확 기쁨으로 바뀌었다. 뭐 유명한 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10절이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떠나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은 3가지 중에 하나, 안질, 눈병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간질, 요즘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막 쓰러져서 거품 물고. 어떤 학자는 그건 아니고 들들들들 따라다니면서 악플 달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걸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 내 몸에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뭐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딱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사도 바울을 막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야, 너 그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게 좋아. 그때 네가 강해지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머무는 거야. 거기에 뭐 세 문장 읽어보세요. 10초, 15초, 성령님이 15초 딱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구나. 아이고, 그걸 몰랐었네, 이 바보.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춤추면서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막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막 사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는 확 살아갖고 확 활기차게 살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계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알려주심. 이게요, 예배 때 많이 일어납니다. 한 분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정고모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기술과학부 장관도 하신 분.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뭐 들어가기 어려운 경기고등학교를 6개월 만에 3년 과정을 끝낸 분이에요. 6개월 만에.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26살 나이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오신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들이 장애자예요. 장애자. 항상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쟤만 아니면 내가 100점짜리 인생인데 저놈은 내 인생에 오게티야. 저놈만 안 태어났어도 나는 100점짜리인데 저놈 때문에 100점이 아니야. 그리고 좀 미워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목사님은 앞에서 편안하게 설교하고 계셨고 자기는 장로니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갑자기 자기 안에 성령님이 한마디를 딱 하셨대요. 너는 왜 네 아들로 인해 감사하지 않느냐? 너같이 교만한 놈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나 믿었겠냐? 네 아들 아니면 너 장로 됐겠냐? 너 아들 아니면 천국이라도 올 수 있겠느냐? 아들 때문에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통곡이 예배 도중에 터져 나와서 막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들을 보는 순간에 고맙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장로 됐구나. 너 때문에 천국 가구나. 그때부터 아들을 끌어안게 되었고 가족의 웃음이 찾아오고 그 아들이 자라서 또 장가도 가고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예요. 이 장로님은 기대도 안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그런 안식을 찾으려고 막 금식하고 막 안식일 날은 몇 발짝 걷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애를 쓰면서 막 도 닦는 게 구약이라면 신약은요. 장로님은 아무 생각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성령님이 자기가 몸이 달아갖고 아유, 이 정근모 장로 이렇게 아들하고 소원되면 안 되지. 아들 때문에 그늘져 있으면 안 되지. 성령님이 그냥 해버리지.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설교가. 결론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빨리 여러분이 모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 비행기 타면 비행기 모드로 바꾸듯이 아버지 등짝에 붙어있는
모세의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하려. 엄마 품에 있는 다윗과 같은 모드로 바꾸셔야 돼. 제가 그 방법 가르쳐드려. 한번 따라서 했어요. 하나님, 몰라요, 몰라. 알아서 해주세요. 다 맡겨요. 왜 안 따라하세요? 다 맡겨요. 먹고 사는 거 맡기고, 자식 새끼 맡길게요. 내 노후도 맡길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돌봐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거 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도 맨날 그거. 오늘도 제가 지금 오늘 되게 바빠요. 지금 설교 4번 하지. 상담이 쫙, 회의도 쫙 있지. 올라오면서 몰라요, 몰라. 알아서 뭐 삶아 먹든 찢어 먹든 마음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스트레스 많은 목사 같이 안 느껴지죠. 그게 이제 놀고 먹는 목사 같은 모드잖아요. 나는 놀고 먹어.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안식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 철야가 그거 설교했어요. 오신 분 되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